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기도 중심 예배 우리를 참석해 하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청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91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20절과 2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범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김원지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견고한 그릇으로 잘 키워주시고 빚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아내 우리 김무경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위해 특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영,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목이 무엇입니까? 화목이라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안 맞으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그 뜻이 안 맞고 그러면은 정결 수도 없습니다. 정답게 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화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비방하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가 깜짝 놀라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저들에게 역병을 내릴 것 같으니까 형이죠, 아론이. 아론에게 아론 당신은 아론 너는 서둘러 제단 불을 향로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 뒤에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이 그렇게 속죄를 하거든요. 그렇게 속죄를 하자 연병이 그치는데 이 속죄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잘못을 보세요. 누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것, 즉 속죄라고 하죠. 속량.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제단불을 이렇게 갖고 와서 향로를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어떤 모습인 것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대가를 치러주셨기에, 즉 속량, 속죄해 주셨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정겹고 친숙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붙잡으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붙잡으면서 간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 답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화목해진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바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과 뜻을 합할 수 있고 그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겨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대면하고 서먹서먹한 게 아니라 친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것이 아니거나,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뭔가 돌봄이 필요하고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있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도 화목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화목하지 않은데 왜 너희가 화목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땠냐면 너무나 싸움이 많았어요. 아주 뜨거웠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좀 달랐어요. 고린도 교회는 가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람잘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은사도 많고 막 번쩍번쩍 했는데 늘 싸웠어요. 늘 파당이 지어졌어요. 늘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어요. 뭔가 좀 왁짝지껄한데 뭔가 좀 중심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웠지 않습니까? 비교가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보세요. 거짓된 사도들이 판을 쳤어요. 그래서 거짓 말씀을 가르쳤어요. 귀에 치고 달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이 성도들이 그 교회가 부흥이 된 것 같지만 뭔가 좀 이상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저들이 피폐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파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어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였으며 이에 서로 화목해지는 방법으로 복음의 본질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세요.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해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목해진다 가르칩니다. 내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요? 내가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요? 부모와 자식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화목해질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화목해질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하고 틀어졌으면 그 사람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쵸?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것일까요? 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내 몸의 어떤 세포의 어떤 부위가 안 좋아졌어요. 의사가 내 몸을 보더니 속히 수술을 해야 하는데, 혹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때 우린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내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요.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싶어요. 그럼 그때 우린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앞이 캄캄해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누구를 떠올립니까? 자기 목사를 떠올리나요? 내 남편을 떠올리나요? 아내를? 자식을? 아니요.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답이 명확해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내 몸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하등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일까요? 돈 많은 재력가일까요? 나의 남편, 아내일까, 자식일까, 부모일까?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일까요? 그래서 밖에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고 안에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였다 내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화목하라.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과 직동이 일어날 때에 부부간에 사랑이 식고 서로를 외면하는 일이 빈번해질 때에 내가 사는 그 자리가 너무나 힘겨워서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어때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복하여 간청함으로써 영적인 이 질병을 치유할 때 비로소 인간관계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모색점,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 하게 이해되십니까? 나는 열심히 자복하고 열심히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을 하나님과 화목을 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예를 드는 거에 오해하지 마시고 내 부모와 내 자식 그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은 하나님과 회복을 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은 내 이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꾀하지 않는다. 화목을 뭐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나만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들으셔야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면 정말로 좋겠죠. 정말로 좋겠죠. 하지만 만약 상대가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라면
그런 상태라면 그때는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야 된다. 붙어서 가면 안 된다.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물론 외롭고 고단하겠죠. 나도 그 사람처럼 혈기를 부리고 싶겠죠. 엇나가고 싶겠죠. 죄짓고 싶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두 망한다. 화목할 수 있는 사람만이라도 화목할 때 핑계대지 마시고, 그래서 화목한 사람만이라도 화목할 때 다음 기회를 도모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또 내 주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른 것과 달리 최소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답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기에 모인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짐을 함께 지며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부가 모두 하나님을 믿고, 부모와 자식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사장님과 부하 직원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모두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라면, 그러한 비슷한 공동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아가 지체들과 화목해야 하는 당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아가 형제들과 화목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그런데 21절 말씀에서는 이를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1절 말씀 준비되셨습니까?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까? 문장이 처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동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은 야다해가지고 안다. 아담이 하와를, 이구죠. 하와를 알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 하와를 알게 되어서 하와가 임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대적이고 그런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을 성모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죄로 삼았다는 그 말은 좀 어려운데요. 죄로 삼았다는 것은 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인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란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죠. 마치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누구를 사면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사면해서는 안 되는데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 씨가 8월 19일 날 누구를 사면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거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라고 허락하실 때 그 인간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권속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권속으로 이미 천국을 마음속에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가 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대언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의가 된 자답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표정 보면은 제가 알 수 있는데요. 혹시 힘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무기력하고 또 몸과 마음이 노근하십니까?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선도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고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화목하다는 것이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목하다는 것은 그의 뜻이 맞는다는 것이며 그와의 관계가 정겹다, 정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의를 하나님으로 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삶을 채우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내가 대할 때 우린 비로소 저들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바라본다.
가운데 무엇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끝까지 남으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보혈이 우리의 심장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이 은혜를 붙잡고 이 풍진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함께 묵상 기도하십니다.